안녕하세요. 아틀란타 호프TV 임경철 목사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지요? 이 코로나19이 하나님께서 이제 좀 멈춰주셔야 되겠는데, 걷어가셔야 되겠는데, 아직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생명을 잃기도 했고, 참 아직도 많은 삶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그저 희망의 시간, 참 복음의 교제로 한 10분, 15분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몇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3시간 동안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역을 다 이루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창조 이후에 인간에게 발생한 가장 큰 문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라고 하는 문제지요. 그리고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서 교만한 인간 스스로의 삶의 방법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걸 안 되겠다 하여 또 흩으셨고, 결국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펴시기 시작하시고 알리기 시작하시고, 이렇게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또 선지자도 있었지만, 결국 인간 사회에 해결하지 못한 것은 여전히 죄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누구 한 사람이나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온 인류 전체의 문제였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온 것이 사망이고, 이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 죽음의 원인인 죄라고 하는 문제, 이것이 결국은 한 가지의 문제인데, 인간에게는 이 최대 문제가 돈 많은 사람에게나 권력 있는 사람에게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문제였습니다. 요새 성경 공부를 하면서 혼자 느껴보니까 참 100세 시대,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다윗도 70년을 살으셨고, 또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던 솔로몬 왕도 60세에 말하자면 세상을 끝낸 것이 되더라고요. 참 그걸 보니까 요새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또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회를 참 오래 했습니다. 횟수로는 거의 60년 하다시피 했는데, 그때 목회를 마치고 이렇게 살면서도 늘 참 회개하는 일이 많아요. 참 내가 왜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했나, 왜 교회를 이렇게 다스렸나, 또 왜 어떤 집사님한테는 왜 내가 이렇게 했나, 이렇게 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아시면서 그래도 그걸 붙들고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회개의 눈물로 새벽기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참 기도를 드렸는데, 또 얼마 지나니까 이걸 다 알면서 하나님이 써주신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감사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강단에서 내려온 곳이 지금 한 3년째 됩니다. 한 3년 됐군요. 3년.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요새 보니까 좀 아쉬운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도 가장 아쉬운 게 내가 왜 이렇게 했나, 이걸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느끼는 것이,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더 쉽게, 좀 더 열심히, 좀 더 중점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지 못했나. 젊었을 때 이렇게 목회한 것이나 뭐 설교한 거, 참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신방하고 다 이렇게 한 것까지 다 뉘우쳐 보니까 아쉬운 게, 좀 더 복음에 대한 이 복음 진리를 좀 더 자세히, 참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지금도 아쉬운 게 있다면 그거예요. 뭐 예배당을 조금 더 크게 지을 걸 못 졌다, 무슨 뭐 이렇게 할 걸 이랬다, 이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이렇게 참 이 복음에 대하여 너무 미숙하지 않았나. 열정이 복음에 대하여 좀 더 열정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라고 하는 청년은 복음을 많이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쓰면서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거든요. 마가복음은 아시는 대로 16장 짧습니다. 짧은데 아주 간략하면서도 아주 이 복음에 대한 생명력 있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은 1장에서도 복음이라는 용어가 3번이나 씌워졌고, 1장에서도 씌워졌지만 16장 마지막 절 맞으면서도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해라.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시작과 끝과 내용 여기저기서 마가는 관심 있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이지요. 우리가 복복자 소리음자로 우리 성경에는 복음으로 번역되었지만은 영어 성경에 가스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가스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참 가스워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풀지만은 가스펠, 유앙게리온. 참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 이 뜻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더 쉽게 말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희소식입니다. 바로 예수가 기쁜 소식이고 희소식이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복음의 진수가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하여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지 않았어요? 무덤에서 부활한 예수를 보고 이 소식을 갈릴리에 가서 전하지 않았어요? 예. 이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 예수의 오심과 예수의 승천하심인데, 이 복음이 누구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젊은이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성경을 보면 부자라고도 했고, 또는 어떤 관원이라고도 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주 괴로움도 없는 사람이고 아쉬울 것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도 많은 사람이고
그런데 마음에 하나의 번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번뇌가 뭐냐? 결국은 죽음인데 어떻게 하면 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그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계명 무슨 계명입니까? 이런 거 있지 않냐?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선생님 그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돌아가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서 근심이 생긴 거였어요. 근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고민하던 문제를 예수한테 오면 해결될 줄 알고 풀어줄 줄 알고 예수님한테 왔더니 오히려 근심거리가 하나 생겨가지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이 짧은 가르침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 문제는, 포인트는 이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죄값을 해결할 수 있으리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인생의 질문을, 우리 모두의 질문을 그 청년이 대표적으로 했다고 해도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자기가 선한 일을 무엇을 해야 그래야 자기의 잘못이 탕감되고 속죄되고 그리고 좋은 데로 가고 그런 줄 알아요. 무엇을 해야 뭐가 되는 줄로 알아요. 그것이 소위 말하면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학문에서도 다뤘고 종교에서도 다뤘는데 다른 종교가 이 죄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대답한 종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철학자들도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했지요.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죄라는 건 인간의 무지의 현상이다, 그런 말을 했고, 또 칸트 같은 사람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낭비하고 돌아오는 그 탕자를 가르치면서 이것이 죄의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울이다, 이렇게 가르쳤고, 이 죄에 대한 낙관주의자들은 죄가 어디 있냐, 죄라는 게 무슨 죄냐, 배고파서 좀 따먹기도 하고 훔쳐먹기도 했는데 그게 무슨 죄냐, 그걸 죄라고 생각하니까, 죄라고 규정을 지으니까 그게 죄지, 그게 무슨 죄냐.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을 살았지만 법이 모자라서 죄가 없습니까? 저는요, 요새 우리의 고국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저 깨닫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이기도 합니다만은, 한국의 법처럼 많은 나라가 드물걸요. 저도 이제 다 옛날 얘기가 됐지만 대학 때는 법을 공부한다고 좀 공부해 봤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요새처럼 우리 한국 법률이 많은 뜻이 세계의 법이 많은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미국에 와도요, 미국 법이라는 건 단순하더라고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리고요, 교회 규약을 봐도 그래요. 나는 침례교회에서 평생 목회를 했으니까 침례교회 규약을 보면 처음에 조금 교인들의 서약, 교인들의 서약이라는 건 있지만은 이 정관이라는 건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아주 규약이 철저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법이 모질해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법은 세상이 갈수록 자꾸 더 많아집니다. 우리 복음의 소식으로 이 어려운 죄의 문제를 해결안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복음, 모든 사람이 행위로는 구원을 못 얻어, 행위로는 죄사함을 못 받아, 행위로는 영생을 못해. 그러니까 믿기만 해라. 뭘 믿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 없으신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복음이, 이렇게 좋은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믿으시는 분은 참 믿어서 감사하시고, 혹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